잘 오셨습니다. 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의 법칙이 뭔가 하면 어느 교회에서 출석을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명의 사람과 함께 안면을 트고 인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적어도 7명의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막 악수하면서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적어도 7명 합니다. 숫자로 세겠습니다. 7명의 사람들과 함께 해피 이스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찾아가서 적어도 7명과 함께 해피 이스터 인사해 주세요. 앉아 계신 분이 외로워합니다. 빨리 찾아가세요. 그 전에 계신 분 찾아가셔서 우리 해피 이스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수 부활했습니다. 해피 이스터. 나 9명 했어. 아직도 멀었어요. 몇 분이 안 하십니다. 빨리 찾아가세요. 해피 이스터. 너무 많이 했어. 고맙습니다. 해피 이스터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명 다 치우셨습니까? 네, 다 치우신 것 같아요. 더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부활의 주일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신 기쁜 부활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슬픔과 낙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주신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
부활의 산소방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아침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무덤의 돌문은 굴러졌습니다. 사망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 세상의 어둠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마치 무덤의 문이 여전히 닫힌 것처럼 절망하며 근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의심과 두려움, 세상의 그림자에 매몰되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다중히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절망의 겨울잠에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빛나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생기와 새로운 용기를 불러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각자의 고난의 금요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자들, 병마와 싸우며 치유를 기다리는 자들, 무엇보다 전쟁과 가난의 억압 속에 있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이들에게 빈 무덤의 소망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상황보다 강하고 사랑이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망의 소식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과 제자들과 같이 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기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 모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온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Happy Easter.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귀한 또 부활주일 찬양을 잘 들었는데 오늘 또 우리 성가대원들이 10시 반 또 미국 교회 열한 예배 참석해가지고서 또 귀한 찬양을 또 함께 나눌 수가 있었고 옆에 계신 분이 항상 들으면서도 저한테 계속 썸섭을 하면서 야 너네 이렇게 잘하냐 너무 좋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또 어깨 뽕이 또 오늘 한껏 올라가는 그런 예배를 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서에 있는 마지막 장 16장 가운데에서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잖아요. 원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걸어 올라와가지고 예수의 무덤가에 왔던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장소에 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뭐 성경에서 이 이야기 빼도 될 거 아니냐, 예수님 못 만났잖아. 그럼 이 이야기 빼버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만난 것부터 해서 참 되지 않겠냐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그 순간이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나름대로 유명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거쳐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가 다 공통되는 한 가지의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다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무덤을 세우고 거기에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 사람의 업적은 무엇이라면서 큰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실패의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오히려 그것이 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증거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만나지 못했던 3명의 여인들은 오히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역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부활의 아침에 3명의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하는 3 여성들이 예수님 누우셨던 무덤에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찾아간다고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좀 기괴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 여인들이 그냥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예수의 시신에 뭐 하러 갔어요? 향품을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한국으로 보면 거의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만한 주제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의 풍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고 또 말리고 닦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향품, 좋은 향기 나는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싸가지고서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풍습을 반드시 했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은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까지 시신을 나무 위에 달아놓는 것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교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서 끄집어내어가지고 서둘러서 무덤에 집어넣은 거예요. 세마포만 싸가지고서. 그 증거로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던 두 강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되기 전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뭘 했어요?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들이 호흡 곤란으로 일찍 죽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끄집어내려서 예수를 무덤 속에다가 장사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닦지도 못했고 그를 씻기지도 못했고 향유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세마포에다 감아가지고 무덤에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남은 장례 절차, 즉 예수님에 대한 장례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그들은 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 풍습에 따른 장례 절차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여인들이 했던 그러한 시도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해야지만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은 살아있는 채로는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그것이 예수 부활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종류의 장치를 하고 온갖 종류의 가설들을 세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죽음을 부인하는 가설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그것이 혹시라도 전파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할까봐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갔을 뿐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혹시 모를 예수의 부활을 두려워해서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못 훔쳐가게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왕성해질 때에 그들은 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그 하나가 뭐냐? 기절설을 세웠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기절했을 뿐이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장사했는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깨어나가지고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몇 대를 맞으셨습니까? 태형을 맞았어요.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있는 가죽 채찍에 39대를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매질을 당하는 가운데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매질을 맞으시고 밤새워서 재판을 달리면서 조리돌림을 하신 다음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무덤에 있는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나왔을 때 그 앞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절설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끄집어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 군인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피가 뭔지는 이해해요. 사람들 상처나면 피가 나와요. 근데 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지만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몸에 있는 혈전과 혈소판과 혈액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그들이 눈으로 본 대로만 기록한 거예요. 물과 피가 나왔다.
현대로 올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예수가 이미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증거가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죽었을 때에 요한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뒤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 옆에서 예수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가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간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했다고 믿고 간 것입니까? 여전히 예수가 죽어서 그 시신이 그 무덤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인식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은 몸에 자신의 사랑, 마지막 남은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는 오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에 큰 돌문을 열어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들은 그 돌에 대한 염려, 로마군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서로 말하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누우신 무덤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가면 상태나 기절이 아니라 분명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따라서, 풍습을 따라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마지막 장례의 절차를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진술합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본 것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그 무거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무엇보다 한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그냥 말로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여인들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봐라, 여기에 빈 무덤이 있지 않느냐. 예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개어져서 옆에 놓여져 있고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있는데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증거이고 신학적인 증거가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의 역사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명의 여성들은요, 누가 무덤에 돌을 치워줄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돌을 굴릴 수도 없는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천사는 뭐라고 말해요? 놀라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미 치워놨다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이 여자들은 근심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자신들이 치워야 했던, 그러나 치울 수 없었던 돌에 의해서 근심하며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면서 그들이 치우지 못했던 돌을 이미 치워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이고 그 당시에 예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이 여인들만의 부활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만 옮길 수 없는 큰 돌에 대한 부담과 염려와 근심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돌과 같은 염려거리, 근심거리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셨던 것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쩌면은 무덤을, 죽음의 무덤을 덮고 있었던 그 돌무더기를 치워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은 단지 이 여인들의 근심만 넘겨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 근심의 무게, 염려의 무게를 치워주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남자들은 뭐 했냐라는 거죠. 그 무거운 돌을 치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명은 좀 남자들이 좀 가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고, 로마 군인과 태업하기 위해서는 좀 든든한 제자들이 좀 같이 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디 가고 어떻게 보면 이 여성들만 가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열심히 예수를 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전도도 했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음식도 나누어주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 그 증거를 보여주는 자리에 있어서는 누가 왔어요? 이 여성들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성경에 있는 그 어떠한 내용들도 허투루 쓰여지는 것이 없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면은 저는 이 여성들이 빈 무덤을 찾아갈 때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이것은 부활 사건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작가 리처드 모캄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을 설명해요. 당시 유대 사회는 법정에서의 증언 능력으로서는 여성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무리 많이 와서 증언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남자들의 증언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지어낸 것이라면, 그 당시 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증인이 될 사람들을 누구로 적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남자들을 적는 게 유리해요. 어쩌면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기자는 법정의 증언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베드로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끝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보내가지고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가 예수의 빈 무덤을 모았다라고 증언하게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일부러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캄이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성경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당시의 율법을 따라서 법정 증언 때문에 누구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가설과 그런 꾸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법적인 증언에 효력이 없었던 여성들이 진짜 가서 예수의 무덤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어떤 책이다?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증언할 수 있는 효력이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들을 예수 부활의 목격자로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기록이 참인 것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 찾아갔지만 성경은 그들을 통해서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실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를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누가
그 나무에 다가가지 않았으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왜 하와 할머니는 말이야 그 나무 그냥 스쳐가지 꼭 거기 가가지고서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되지 왜 또 그걸 또 마음에 두어가지고서 그걸 따먹고 또 따먹은 것을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줘가지고서 우리라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범죄가 하와의 잘못에서부터, 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잘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여성의 지혜를 회복시킵니다. 탄생에서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되고 모든 부정직한 부분들이 정직함으로 바뀌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누가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잘못이 있으니까 지금도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 번쯤은 잘 못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한 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그 당시의 사회적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법정에서의 증언 효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은 자기의 집도 소유할 수가 없었고 땅도 소유할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이 있어서 여성은 언제나 약자로 취급받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사람이 눈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취급받았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꺼려합니다. 그것이 어떤 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그런 여인으로서 소문이 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여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삼으시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조폭 가운데 나타난 여인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조폭 가운데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숨겼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합의 이름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근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합은 그 성에서 몸을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다말은 자기의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아우 이 사람은 우리 족보에서 좀 그냥 이름을 지워버려야지 감춰졌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잘난 사람, 귀족, 왕족, 권력자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은 언제나 어디에 있느냐? 약한 사람에게 있어요. 소외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세상의 나라와 다르냐.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강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해졌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에, 아플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세상 사람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이 여인들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천사가 이 여인에게 한 말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면 예수의 부활의 확실성, 이 여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뵐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에요. 처음에 말씀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시각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천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가 갈릴리로 가셨으니, 먼저 가셨으니 너희도 거기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다 그냥 갈릴리 가야 되냐, 이스라엘 가야 되느냐, 전쟁통에. 그거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서 함께 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우리의 눈으로 본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에게 소식을 전합니까? 베드로에게 전해요. 그들 혼자만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뿌듯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던 그 소식,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며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덤이라고 하는 과거의 장소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과 같이 처음에는 다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복음이 우리 마음을 뚫었을 때,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고, 헌신하기를 원했고,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주일 우리 교회만의, 우리 성도님들만의 기쁨의 장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과 같이 나눠주며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여전히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의 빈무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큰 돌덩이가 예수의 부활 앞에 굴려진 것처럼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우리 성찬식 같이 합니다. 먼저 우리 부활의
주일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저희가 함께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사장을 가졌던 성만찬의 예식을 다시 한번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각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심으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의 가르치심과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의 예식을 함께 거행하고자 합니다. 각자 자신의 떡과 잔을 가지시고 먼저 드시지 마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한 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떡은 한 덩이의 떡에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눠주신 이 잔은 우리를 위해 계신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의 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되기를 혹시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셨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 잔을 뒤집으시면 밑에 있는 작은 뚜껑이 있습니다. 그거를 열어주시면 그 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작은 빵 조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모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며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며 저희가 이 떡을 함께 먹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부활의 기쁨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음을 깨닫고 저희가 감사하며 이 떡을 먹고자 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잔을 들어서 위에 있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잔도 같이 기도한 다음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의 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감사하며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주님께서 정하신 성찬의 예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성만찬의 예식을 마친 후에 찬미하며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봉헌 찬양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알지 못했더라면 그저 우리는 빈 무덤만 바라보며 우리가 붙일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빈 무덤을 깨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 없는 삶이 참 소망으로 가득차게 되었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강함을 덧입는 힘 있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임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몇 명? 7명. 적어도 7명 같이 한번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에게는 손 들어 주시고